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여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에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들을 전부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을 성전에서 치우라고 명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물건 사고 파는 장터로 만들지 말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번씩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일을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11조를 현물로 가져오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구입하여 드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이들의 편의를 위해 재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경내에서 장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권을 주는 대신에 제사장들과 상인들 사이에는 때로 떳떳지 못한 거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요 성전을 관할하는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행한 것이기에 정당한 일이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런 관행에 어떤 매우 중대한 잘못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의 심각성은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당장 내쫓으시며 이것들을 즉시 치우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그 중대한 잘못된 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허락된 일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터로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한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세워진 성막과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땅 중앙에 세워진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구별하신 특별한 영역을 뜻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였으며,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의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할 바를 명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이었으며, 이스라엘을 복되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과 왕궁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행하신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여 섬기는 거룩한 영역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실 뜻을 알리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때의 성막에서 출발하여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였으며, 메시아를 통하여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시편 69편이나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 드린 기도는 이런 역사와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으로 이해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가, 내게 닥친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의 복된 통치를 행하시되 온갖 은혜를 베풀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곳이었으며,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감사와 찬송과 성결한 순종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과 회방을 가리켜 주를 회방하는 자들의 회방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당하는 핍박이 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시편 69편에 다윗의 그 기도를 떠올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깊은 뜻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상실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1차적인 의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직무, 곧 죄로 상한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이야 그 영혼이 상하든지 말든지 슬픔과 절망으로 무너지든지 말든지 외면하면서 오직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더불어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집약된 곳이요, 그 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거룩한 장소로 삼으신 뜻을 외면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거하며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고파는 재미, 그런 것을 누리고 즐기는 재미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그 백성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역인 성전을 썩어질 세상의 속된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신 일이며, 이런 뜻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 역시 일종의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죄로 더럽혀지고 그 결과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을 친히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임을 알리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백성,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서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